제가 설교를 이제 새 성전에서 짧게 하고 싶은데 시계가 뒤에 없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해도 5분 한 줄 알고 그냥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시계를 하나 이렇게 걸어주시면 제가 시간 조절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는 어디 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부착을 했는가요? 아직 안 부착했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다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다니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저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같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같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싶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그 외침을 저도 그대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다 같이 화면에 뜬 말씀을 그대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꿈과 같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입당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해방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풍요롭게 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또 자신들을 돌아보는 훈련을 시키시고, 잘못한 건 뉘우치고 회개하게 하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훈련을 잘 받을 때 저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꿈과 같은 그 해방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종으로 사는, 식민지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일본 그 식민지하에서 해방된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됐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줬을 때 저들은 꿈꾸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되게 하시고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앞에 수고하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제가 큰 절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 좋은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꿈과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루시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어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의 꿈을 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이 성전에서 입당하면서 우리가 꾸어야 될 더 큰 꿈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이 새 성전 입당을 드리면서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이 나라, 세계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구미 장로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그 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면서 마지막으로 그 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꿈과 같은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꾸었던 그런 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저들이 꿈을 꾸면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나라의 남방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 지역에 우기가 되면 비 오는 절기가 있는데, 비 오는 절기가 되면 모든 그 시내들이 이렇게 물이 차고 넘쳐서 그 시내가 회복됩니다. 건조기에는 바짝 말랐다가 비 오는 절기, 우기가 되면 그 시내가 회복되어서 물이 차고 넘치게 흘러 그 시내가 회복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많은 사람이 1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몸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는 민족이 있는데 저들도 우리와 같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어떤 강한 나라의 식민지로서 억압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떤 식민지보다도 우리 인간을 더 무섭게 옥조이고 협박하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아직도 죄의 포로에서, 죄의 노예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애타게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그러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구미 장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100주년 목표에 120문도의 기도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저들에게 또 70명의 전도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명보다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세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죽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근데 또 확실한 것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것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음부에 간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영원히 그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예수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편안한 곳, 그 낙원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죽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하다. 이 말을 속히 기록해라.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아직도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역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하나님의 큰 일이고 더 큰 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음부에 갈 사람이 낙원에,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자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음부에 가지 아니하고 낙원에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는 1년에 168번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예수 믿고 죽는 자들에 대한 복된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별을 3개 달았건 4개 달았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죽음의 복을 받고 위로받고 평안한 곳에 갈 수 있고 가족을 위로하고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사장님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낙원에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또다시 죽음도 없는 그 낙원에 하나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런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 즉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 그 열매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이와 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꿈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땅 끝까지 우리 구미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천국 복음의 역사가 세계 방방곡곡 구석구석까지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에 힘쓸 때 우리는 더 놀라운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꿈과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한 모든 업체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120문도 기도대가 되게 하시고 70문도 전도대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결을, 큰 파도를 일으키는 우리 구미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건축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신 이덕기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 건축 경과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